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고린도서 1장을 살펴보았죠. 고린도에 바울이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정말 고린도 그 교회의 힘과 열정을 다 바쳤던 바울. 오늘 바울은 지금 현재 에베소에 머물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고린도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됐는데 정말 바울이 들었을 때 정말 욱할 정도로 하면 안 되는 보통 한 11가지 정도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교정하기 위해서 오늘 이 교정 서신을 편지로서 써서 보내게 되죠.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지난주에 알아봤던 그 고린도 내에 파가 나눠졌다는 거죠. 그 파는 알고 보니까 4개 파로 나눠졌거든요. 바울이 전에서 만들어진 교회라 바울파가 있고요. 그리고 그곳 담임 목사가 현재 아볼로인데 아볼로가 담임 목사로 와 있어서 아볼로파. 근데 아볼로가 오늘 나중에 우리 고린도 전서 뒤에 가보면 아볼로가 에베소로 와버려가지고 장로들이 와서 다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도 연출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게바해서 베드로파. 그리고 마지막은 그리스도파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서 그들이 자랑하는 게 뭔지 살펴보니까 세례를 누구한테서 받았니? 뭐 세례 이런 자랑. 이게 서로 간에 교회 내에서 정말 그런 자랑을 하고 뭐 이렇게 파가 나눠지고 서로 간에 아마 시기함과 그런 질투함이 나눠졌을 거라 보여집니다. 네가 맞나 내가 맞냐 뭐 그런 식으로.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편지에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가 자랑할 것은 그런 것이 아니야. 너희가 자랑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너희가 믿지 않는 자에게 전도를 하고 어떻게 그 도를 전할 것인가,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는 어떻게 전했는가 하면, 나는 이 당시 고린도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아테네, 고린도 옆에가 아덴이라고 하는 아테네가 있어요. 그래서 아테네 헬라니즘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뭐죠? 그들을 보면 철학이라고 했는 그 철학이 그들에게는 큰 비중거리가 되는 거죠. 그리스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도 마찬가지 그 문명에 같이 끼어 있기 때문에 그런 철학적인 사상, 그런 것들을 그들은 귀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들에게 나가서 나도 철학적인 부분에 가말리알 문화의 문화생으로서 그런 부분 다 알고 있지만 내가 너희한테 말씀을 전했을 때는 그런 철학적인 거 다 빼버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에 2장 1절에 보면 말같이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이게 아름다운 것이라고 했는데 뭐 좋은 말 이렇게 표현을 우리는 생각되잖아요. 근데 이거 원어로 살펴보면 원어는 뭐 히페로케라고 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탁월한, 이게 말과지열의 그 말 뭐 웅변술이나 이런 지혜적인 말씀에 탁월한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지만 그거로 너희에게 전도하지 않았고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오늘 바울은 이렇게 그들에게 전했다라는 거죠. 나는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일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너에게 철저하게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 이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그런 요소들을 아예 빼버렸다라는 거죠. 그것을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죠. 세상 모든 학문은 그죠? 그런 학문이라고 아무 뭐 작아서 이것은 아예 지금 세상의 학문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비교도 안 되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아예 그것을 다 빼버리고 오직 예수님에 대한 내용만 전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그 당시 상황을 조금 1년 6개월 머물렀을 때 바울의 심적인 상황, 그게 3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그할 때 1년 6개월에 머물렀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대요. 이것을 어떤 표현으로 떨었나? 이렇게 보면 잘 이게 뭐지?
왜 고린도에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떨었지? 뭐 이렇게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배경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 사도행전의 18장에 한번 구절로 한번 가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했거든요. 그 이전에 우리가 했을 때 18장 9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에 도착해 있을 때 아마 그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 집에가 해당 옆에 있는 집에서 이제 해당에서 늘 전도를 했는데 바울이 늘 해당 전도를 할 때 이 여기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9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고 그게 내가 말을 아무렇게 전해도 그들이 너를 죽이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1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고 그때 어마어마한 트라우마에 쌓여있던 바울 그런 바울이다 보니까 회당에 가서 늘 전도를 하지만 바울과 대적하는 자들이 있으면 바울은 어김없이 떠나버리잖아요. 그들과 맞서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을 주님께서 얘기한 거죠. 그리고 이 성중에 이게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이 있을 거니까 네가 스스럼없이 전해라. 이 말을 듣고 아마 바울이 그 이후에 자신감 있게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심정을 오늘 3절에 그대로 고린도 교회에게 있을 때 상황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는 어때요? 루스도에서 돌도 맞고 그렇게 두려워했다는 거죠. 대적하는 그런 유대인들에 당해서. 그렇기 때문에 심히 떨었는데 떨려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나타나서 네가 스스럼없이 말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4절에 보시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진 않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내가 했다라는 거죠. 이게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밤에 얘기한 그 바울이 들었을 때 얼마나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바울은 자신감 있게 오늘 성령님이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행했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전도할 때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라고 했죠. 지혜의 말의 줄을 한번 끊으십시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라고 하면 이 지혜가 어떤 지혜냐 5절에 보면 사람의 지혜라는 거죠. 사람의 지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잡았죠? 하나님의 지혜. 그러면 저는 고린도전서 2장은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비교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사람의 지혜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주, 말재주나 철학적인 지식, 뭐 어마어마하죠. 요즘 같은 우리 세상에서도 철학자나 이런 사람들의 언변력은 뛰어나기 때문에 누구나 그 말을 들었을 때 긍정적이고 호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말재주가 있다면, 그죠? 그런 걸로 모든 것을 훅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당길 수도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능력을 갖췄던 자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의 지혜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은 어떤 지혜를 행했나?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6절에서부터 말씀을 우리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좀 길지만 16절까지 다 읽고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그는 뭐냐?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보면 이제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는 곧 이거라는 겁니다. 감추어졌던 건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감춰져 있는 건데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자, 여기서는 보면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정한 것, 우리가 이제 조금 교리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칼빈이 뭐 예정론 뭐 이런 형태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우리를 다 택하셨다. 뭐 우리 그 예수교 장로에서는 이 예정론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지 않았지만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 놓으셨다. 뭐 그렇게 우리는 또 보통 말을 하긴 하죠. 근데 이 예정론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반박도 많이 있고요. 뭐 그러면 예정 안 받은 사람들도 막 정해져 있지 않냐 뭐 하면서 무신론자들의 그런 역공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죠. 어쨌든 간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그 다음 8절에 보시면 뭘까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을 알지 못했대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아까 지혜, 이게 바울이 아까 얘기했던 그죠? 철학적인 사상, 말씀의 언변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어때요? 우리는 구별한다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오직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이것 아까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이것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이셨죠.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셨다. 이 말이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것을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통달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일은 사람에 속해 있고 영적인 일은 영에 속해 있는 것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는 두 종류의 영을 얘기했죠. 하나는 세상의 영, 또 하나는 하나님한테 온 영, 우리는 성령님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두 가지 영을 주셨는데, 그래서 오늘 그 보면 이게 좀 어려운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요. 우리 줄을 한번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일이라고 써놓으시고요. 이 육에 속한 사람이 뭔가 하면 프스키코스라는 사람으로 이 사람은 그냥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이성적인 사람. 그리고 두 번째 15절에 보면 신령한 자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신령한 자인데 이것은 원어로 푸누마코스인데 이거는 영적인 사람.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것을 보고 영적에 속한 사람은 영의 것을 본다라는 표현을 했던데 이것을 해당되는 사람을 구분해 놓은 거예요. 바울이. 그럼 이 두 종류만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은 우리가 말하는 이성적으로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면서 무신론자, 철학자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경우는 신령한 자 해서 푸누마코스, 영적인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런 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또 한 사람은 3장에 가보시면 육신에 속한 자 줄을 꺼놓으십시오. 육신에 속한 자 3장 1절에 나오죠. 육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자가 뭐냐? 육신에 속한 자를 사르키노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뭔가 하면 영에 들어보십시오. 영에 속한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이 되어 있는 사람인데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뭔가 하면 사르키노스는 영으로 가기 전에 어린 자 말 그대로 어리고 성장이 아직 덜 됐던 그런 존재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영에 아까 우리가 줄을 끊은 영에 속한 사람 1번 있잖아요. 이 사람과 오늘 세 번째 육신에 속한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바울의 사상적인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건데 조금 어렵습니다. 첫 번째, 이게 사람을 이렇게 세 종류로 분류했다라는 거죠. 원래는 이제 두 종류인데 세상에 속한 사람, 그다음에 영에 속한 사람 이러면 얼마나 간단해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 사람은 어때요? 그 중간이라는 거예요. 영에 속한 자이긴 하지만 아직 어린 자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 자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그죠? 젖을 먹고 커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영에 속한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고린도 교회는 이처럼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가르치긴 했지만 아직까지 어떤 자다? 어린 교회. 우리는 고린도 교회 하면 뭐 어마어마하게 영적으로 성장되고 그런 교회를 보지만 바울은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좀 어린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이게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내에 속해 있는 자인데 아직 어리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말했던 육에 속한 자는 아예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 밖에 있는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신령한 자는 오늘 교회 내에서 영적으로 성장된 사람. 이렇게 세 사람으로 종류를 구분했다라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이 세 사람의 구분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지 이제 우리가 다음 주 볼 그 3장과 4장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전체적인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그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아직까지 교회에 들어와서 영적인 사람이지만 아직 어린 자라고 바라보시면 여기 성경은 육신에 속한 자라는 표현으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 그리고 육에 속한 자 이러니까 똑같은 사람 아니냐라고 우리는 한글로 해석해 놓다 보니까 번역을 이렇게 해 놓다 보니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 앞에는 세상의 영으로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 그 자가 오늘 말했던 너희들이다. 교회에 있는 너희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가 아니라 교회 내에 영적으로 신령한 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공동체적인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좀 더 신령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바울은 재차 말하고 있죠. 오늘 2장의 내용은 간단하지만 좀 어려운 포인트가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좀 알고 넘어가야 다음 주 말씀도 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좀 어려우시죠? 그래서 말씀 한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는 사람의 지혜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는 거죠. 사람의 지혜는 좀 전에 바울이 얘기했지만 웅변력이라든지 말을 잘하는 웅변력, 그리고 철학적인 사상 이런 것들의 지혜를 세상에서는 최고위층으로 보고 있는 그런 지혜를 사람의 지혜라고 보통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바울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걸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가르치기나 할 때 그는 철저하게 성령님으로 받은 거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만 지혜를 넣어서 그 교회를 가르쳤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감춰져 있고, 그리고 예정론으로 너희도 미리 다 만세 전부터 택한 그런 자였다. 교회 내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예정론을 또 말하게 되고요. 그런 하나님의 지혜의 기본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죠. 신령한 자, 육에 속한 자,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 한글로 번역해 놓으니까 신령한 자는 이해가 되는데 육에 속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는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완전히 다른 거죠. 육신에 속한 자는 그러면 영에 속하고 교회 내에 있는 어린 자, 그리고 육에 속한 자는 아예 아까 얘기했지만 세상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말했죠. 이게 순서가 좀 바뀌어가지고 세상에 있는 영, 그리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속한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령한 자가 교회 내에 있다. 이렇게 이 장을 정리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어렵긴 하지만 이게 정리가 좀 꼭 필요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